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분들은 뵙고요. 오늘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놀라우시죠.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이한 심판, 기이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전에 이제 좋은 목소리로 이제 그 시편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들으셨는데 이 본문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인격을 주로 설명을 합니다. 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직분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분의 하시는 일로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75편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직분이 뭐냐면 이런 거 한 구절 한 구절이 이게 다 구속사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재판장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최종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판단을 받으시잖아요. 당신은 어떻다? 당신은 어떻다? 당신은 잘못했다? 당신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받는데 사실은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이제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다? 안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 억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그 제 마음을 유독 사로잡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이 부분이죠. 왜 그랬냐 하면 1절부터 이 시를 보시면 먼저 시인의 상태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에서 시를 기술하는 시인의 상태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기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이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미스테리하다, 알 수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가슴이 벅차서 이거는 감당이 안 된다. 이 뜻이 뭐냐면 기이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인이 감탄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할 정도로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기이하다는 거죠.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왜 기이하냐라고 하면 그분의 심판이 너무 바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고 기쁘고 기이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법정에 안 가보신 분들은 이 감정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 서초동 가보셨습니까? 서초동 가서 대법원 같은데 이제 법원에 딱 가시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뭐 성도님이 송사가 있어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풍경이 어떤 줄 아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마다 자기 개인 스피커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억울해요. 죽은 내 아들 살려주세요. 저는 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 투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고 판결을 딱 받았을 때 시원하다. 완벽한 판결이다. 나는 이 판결이 너무 만족스럽다. 이런 일이 몇 건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판결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엔요 판결 때문에 상처받고 판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 판결이 기가 막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판결이 완벽한 걸 그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뭐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이 재판장 되심을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심을 어떻게 알았으며 마치 하나님의 재판을 봤냐고요. 그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걸 봤어요? 본 적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기이하다, 놀랍다 이러면서 그 표현을 이렇게 이게 신뢰를 하는가. 그래서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어떤 심판이고 그 심판으로 누가 살아나고 누가 이 처벌받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려고 하는데 자,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밀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라고 합니다. 먼저 언제나 우리가 이제 시편을 강해 설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써졌는지 이제 그걸 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썼던 시를 가만히 보면요, 다윗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았을 때 지었던 시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갔다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었던 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을 강의할 때는요, 배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불행한 게 뭐냐면 오늘 시의 배경은 도대체 배경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뻔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 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확실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를 아삽이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표제가 그렇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 이렇게 도장을 빵 찍어요. 아삽이 지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는 아삽이 누구냐, 이제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일단 아삽은요, 놀랍게도 시편이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당연히 다윗이 제일 많은 시를 지었고요, 두 번째가 솔로몬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아삽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를 지을 수 있었는가라고 하면, 이 아삽이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때 찬양단의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 찬양단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찬양단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다윗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행정가가 아니고요, 다윗은 계시의 수여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계시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하죠. 그럼 그걸 두 번째로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삽이에요. 이 아삽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았을 때 그걸 받은 다음에 여기에다 곡을 붙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에 어떤 곡을 붙여야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곡을 붙여요. 그런 다음에 이 성가대에게 넘겨주는데, 성가대 대원이 460명이에요. 여러분, 성가대 대원이 이제 전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 460명을 뽑은 다음에 460명이 일시에 찬양을 빵 하고 시작하면 압도됩니다. 지금도 이런 규모의 찬양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460명쯤 되면 지휘를 혼자 못해요. 어마어마한 찬양대의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그게 바로 아삽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계시를 받으면 계시를 받고 음을 붙여가지고 찬양팀에 넘겨준 다음에 대규모의 찬양팀을 혼자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삽의 직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하고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겠어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더 중요한 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산중앙교회도 이제 그랬겠지만, 사실 성전의 건축은 그 전까지는 성막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의 이 성전의 건축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수건이었거든요. 이거를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고, 2대째인 솔로몬에게 성전이 건축을 허락을 하셨는데, 마치고 봉헌하는 날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는데,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현장에 아삽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 솔로몬 두 사람을 다 만나봤고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때에 이 아삽이 하나님의 기이한 심판이 뭔지를 보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0번을 정해놓고 드렸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1,000번을 드릴 때 나타나셨는지 해석에 대한 좀 분분함이 있는데, 어쨌든 1,000번제를 드리는데 어느 날 1,000번제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딱 한 명에게 했던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지금 네가 입 밖으로 구하는 건 나 뭐든지 줄 테니까 말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이런 제안은 신구약 통틀어서 솔로몬밖에 받아본 적이 없는 제안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제안을 받았을까라고 하면 그가 1000번제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면 나는 정결한 소원을 올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상 한 명인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뭐든지 줄 테니 말해봐라라고 하면 300억 달라고 한 다음에 건축하고 막 이럴 텐데 솔로몬이 그게 수준이 다르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자 솔로몬이 자 지금 하나님이 내가 뭘 말하면 준대요. 뭐가 됐든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기가 막힌 순간에 솔로몬이 구한 게 뭐냐? 제가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한마디에 따라서 내가 최종 권위자인데 이 나라에 내 한마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 갖기도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자기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0절을 보면 장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복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100% 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00%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이 재판장이신 자신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통째로 위임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 기록이 있고 나서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를 얻었어요. 이 기록이 있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기록이 뭐냐? 불신자도 다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기록이에요. 또 창기를 재판했던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재판 기록이 우화가 아니고요. 어떤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재판의 내용이 뭐냐? 이랬었던 거죠. 어느 날 솔로몬이 왕궁에 앉아있는데 2명의 창녀가 아이 하나를 안고 분쟁 가운데 오는 거예요. 솔로몬 앞에 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기는 하나인데 둘 다 자기가 아기 엄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올 정도면 원래는 이런 문제는요, 두 사람이 알아서 합의를 하고 끝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를 절대 왕정에서 왕한테 가지고 왔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둘 중에 하나는 이 판결로 죽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끝장을 보려고 왕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은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솔로몬이 가짜를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재판은. 근데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다 숨죽이고 지켜볼 거예요. 왜냐하면 1대 왕이 죽었어요. 2대 솔로몬에게 신인 왕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왕이 오늘 하는 판단이 데뷔전인데 이 판단을 보면 우리 나라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판결을 할까? 다 숨죽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좀 뭔가 기가 막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솔로몬이 하는 말이 뭐냐? 칼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칼 가져와. 야, 엄마가 2명인데 진짜 엄마가 누군지 내가 아냐?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얘를 반으로 쭉 찢은 다음에 시체를 나눠줘. 공평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게 뭐냐? 어디 이따위 판결이 있냐? 아니, 불신자도 이런 판결은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 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애 하나를 놓고 엄마 둘이 분쟁하고 있는데 칼 가져오라는 거예요. 애 반으로 찢고 시체를 둘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런 폭정이 어디 있냐고요.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해. 야,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이거 어떡하냐, 이제. 거덜났다. 끝났다, 우리나라. 왕이 이따위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절대 왕정이잖아요. 어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가 칼을 쭉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를 찢겠다고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 판결 앞에서 절망을 했죠. 이게 뭐냐. 근데 여기에 아무도 몰랐지만 솔로몬 혼자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한 아이가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엄마예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칼을 뺐어요. 근데 이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심판하는 칼을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기 위해서 실제로 진짜 아이를 치려고 진짜 칼을 쭉 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녀를 죽이는 칼을 보자마자 진짜 엄마에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반응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둘 중에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익명의 두 여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아이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친엄마, 가짜 엄마는 이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가정인데, 감정인데 지금 친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죽이지 마시고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라고. 제가 가짜라고. 제가 가짜니까 이 아이를 여자에게 주시라고. 근데 죽이지만 마세요 이러면서 칼을 막아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민주주의 국가의 배경에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왜냐? 만약에 왕이 바른 판단을 못한 사람이라서 고지고대로 딱 듣고 그렇지 이제야 실토를 하는구만. 네가 가짜지? 그러면서 이 아이를 가짜 엄마한테 진짜로 넘겨준다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를 눈앞에서 뺏기고 평생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식 키워본 분들은 아시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는 나보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내가 봤고 내 손으로 묻어줬고 애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러면 죽었다는 사실 자체는 확인하고 납득이 되잖아요. 가슴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에 보면 아이가 실종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도. 그런데 이 아이들을 찾아주는 그 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부모님들을 만나보니까 애가 죽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실종됐어요. 애가 죽는 걸 이 부모님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형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모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걸 확인했으면 납득하고 인생을 살아갈 텐데 얘가 지금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애가 실종이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부모는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애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순간에 멈춰서 내가 그때 아이의 손을 놓지만 않았더라면, 한눈 팔지만 않았더라면 그 죄책감에서 죽는 그날까지 못 벗어나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지금 그 순간에 놓인 거예요. 이 엄마는요, 이 순간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인정하면 눈앞에서 애를 뺏겨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못 봐요. 그럼 이 엄마는 죽는 날까지 지옥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심해지면 남의 아이를 훔치려고 했는데 왕 앞에 왔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아이를 치려던 그 칼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은 최종 권위자예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둘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왔다.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 죽자, 그 소리예요.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 왕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날은. 근데 지금 이 엄마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계산이 안 돼요. 앞으로 자기가 당할 고난에 대한, 이 고통에 대한 계산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는 생각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려야 된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거 안 하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애를 살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에게서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아이 대신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아이를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엄마는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일단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이를 평생 못 보는 지옥은 견딜 수가 있고, 심지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 대신에 기꺼이 자기를 심판하는 이 엄마의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왜 나오고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이게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칼을 보는 순간 이 엄마의 내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엄마의 마음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이 마음이라는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가 락함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자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남자는 모르는 개념이에요. 남자는 모르는 감정이고, 엄마들도 배워서 아는 감정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생득적으로 가지게 되는 아주 이상한 감정인데, 아이를 치려고 하는 칼을 보는 순간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품었던 엄마의 자궁에 불이 붙는 거예요. 못 참겠는 거예요. 이 고통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자만 알아요. 아이를 낳아본 여자만 아는 이상한 감정이에요.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계산은 머릿속에 없고 아이를 치려던 칼을 막아서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는 걸 보면 자궁이 불이 붙는 거예요. 이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라크밈 잡이라는 단어예요. 이 잡이라는 단어가 엄마의 자궁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심판이요, 얼마나 차가운 행위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이제 큰 죄를 짓고 이제 판결을 받아야 돼가지고 제가 이제 법정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살면서 재판정 안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때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판 받지 말아요. 정말 우리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요. 그 안에 감정이 없어요. 완전히 차갑고요. 아무도 농담하는 사람도 없고 웃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감정이 없어야 돼요. 거기는 만약에 어떤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불쌍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면 이 판결이 안 돼요. 판사도 검사도 아무도 웃지 않아요. 그냥 감정을 싹 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사실은 진짜 쎄했냐면, 이 검사님들 난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가 그날 그분한테 했던 구형이 18년이었어요. 16년인가. 이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형량인데 16년인가를 구형을 했었는데, 구형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을 16년이나 가두는 요청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 죄책감 느끼거든요. 그러면 검사를 못 해요.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읽어요. 이 사람이 이런 죄 지었고요, 이런 죄 지었으니까 판사님 16년을 가둬주세요, 이래. 남의 인생을 16년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가정 깨지고 다 깨져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감정이 없어요. 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판사님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드라마. 안 그래요. 하도 재판이 많으니까 다들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판결문을 이렇게 구형을 이렇게 읽는데 완전 감정이 1도 없어요. 로봇이에요. 이런 잘못했으니까요 16년 가둬주시고요, 벌금 얼마고요, 뭐 추징금 얼마 해주세요. 딱 남의 인생 끝장나는 판결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법정이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차가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이 내려지는 이 행위가 이루어지는 재판정에서 갑자기 이 재판정에 자비라는 이상한 감정이 끼어들어요. 원래 재판정에는 자비라는 감정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재판정에 자비라는 이상한 감정이 끼어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니까 심판했어요. 이날 심판이 일어났는데 어떤 심판이 일어났냐면, 원래 애를 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엄마의 마음 안에 자비라는 감정이 끼어드니까 엄마가 칼을 돌려가지고 자기한테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비가 뭐냐? 무슨 지나가는 개미 죽이지 못하는 이런 자비가 아니고요. 타인 살리기 위해서 타인에게 향하는 칼끝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행위, 이게 바로 자비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기이한 힘을 가진 사랑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특이한 게 이거죠. 진짜 엄마의 마음엔 자비가 분명히 있다. 엄마만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이 칼을 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면 엄마의 마음에는 자비가 나온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그냥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지혜를 위임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 28절은요. 이 판결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서 일어난 심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엄마의 마음에는 자비가 있어. 해봐. 자비가 보일 거야.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어떻게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자비를 가진 우리 아버지거든요. 자녀인 택자를 향해서 자녀가 죽을 때 자비 때문에 고통으로 울부짖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거든요. 여러분 이 기록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자녀인 너희가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보세요. 지금 이제 칼을 들었어요. 아이를 두 쪽으로 쪼개가지고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하고 이해하지 못할 기이한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마가 자식을 살리겠다고 자기를 심판하는 그 순간 모든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는 잃어버릴 뻔한 자기 아들을 도로 다 찾은 거예요. 다 죽을 줄 알았더니 다 산 거예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될 존재는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 기이한 심판의 기가 막힌 능력이었죠. 근데 아삽이 이걸 본 거예요. 뭐냐 이거. 이게 있잖아요. 처음에 이 심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끝날 줄 몰랐다니까요. 애는 죽고 엄마 중에 하나도 죽고 이 완전 비극으로 끝나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판 딱 끝나고 이 자비로운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다 사는 거예요. 거짓말과 진실이 드러나고 애는 살아나고 엄마는 아이를 찾고 너무나 아름답게 판결이 끝나는 걸 보면서 아삽이 놀란 거예요. 이런 게 다 있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말이 이런 건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바른 심판인데 이거는 죽이는 심판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리는 심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삽이 이걸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 결론이 이렇게 나는구나. 근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구나. 사람이 살면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 땅에서 있잖아요. 완전 범죄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죄를 짓고 처벌 받은 사람이 많게요. 죄를 지었는데 처벌 안 받는 사람이 많게요. 처벌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어떨 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러고 사나?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내가 뭐 하려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정직함이 요즘에 허무해지는 시대를 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마지막 판결은 반드시 벌받을 사람은 벌받고 모든 억울함은 풀리는 건데 아삽이 이날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아삽은 오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거예요. 내 인생에 억울함은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에 억울함은 없다. 하나님의 판결은 이러므로.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이 기이한 심판, 모든 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최종 판단의 날이 온다라는 걸 자신 있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이한 재판이 있고 1000년 후에 여러분 정확히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던 그 년 월일시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솔로몬 같은 상징이 아니라 성경이 온다고 예언했던 진짜 재판장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재판하러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겠어요? 심판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여기 오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재판장으로 심판하라고 보내셨는데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심판하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날 자기를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심판당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이한 심판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몇 가지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도대체 사탄은 왜 남겨놓으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정황에 따르면 창조보다 사탄의 타락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사탄을 삭제하고 이 땅을 창조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 타락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창조 이전에 사탄의 타락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을 멸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남겨놓냐, 이게 미스테리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아 있어서 하나님이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모든 죄인의 결국은 지옥이에요.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기로 결정된 순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10달 동안 품었던 하나님의 자궁에 구속사의 영원한 날까지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슬픔이 없다, 하나님 안에는 아픔이 없다, 이거는 사변이고요. 하나님이 감정을 느껴요. 원래 하나님 안에는 원래 슬픔이 없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울어요.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이 어느 정도의 통곡이냐? 10달 동안 내 자녀를 품었던 하나님의 자궁이 불이 붙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구속사의 시간 동안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걸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하신 게 뭐냐?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죄인에게 못을 박는 대신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자기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이해요. 그가 자비로 자기를 심판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저 인간은 저렇게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무조건 바로 잡혀요. 모든 억울함을 풀리고 모든 완전 범죄는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이한 심판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이한 심판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기이한 심판을 믿고 기쁨으로 오늘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기이한 재판의 또 다른 측면이 뭐냐? 자, 첫 번째로 기이한 재판은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심판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이는 심판이에요. 죽이는 심판인데 어떤 죽임이냐? 죽어야 될 게 반드시 죽는 심판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함을 죽이는 심판이라는 거죠.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그 한일교회 부임하기 전에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2015년도인가 그때 제가 이제 2016년, 17년도에 에스더서를 묵상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재미있게 묵상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요, 절대악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과 아하수에로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 던졌던 모든 선지자들의 질문인데 이게 너무 부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악인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한 사람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부당해 보이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 두 사람, 악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근동의 땅을 당시에 다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나라에서 2인자는 착하냐? 그게 아니라 2인자의 자리는
더 악한 하만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힘과 권세라는 뿔이 머리에 달리다 못해서 정말 하늘 끝까지 치솟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쭉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지지를 죽어도 못 받아요. 그들은 무조건 심판을 받는데, 잘 들으세요. 왜 하나님이 악인을 높이시는, 악인이 높임받는다라고 할 때 이 높임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적당히 들었다 떨어뜨리면 아무것도 다치질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끝까지 높이 올렸다 떨어뜨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 심판이에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악인들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심판이요. 무섭기 때문이에요. 악인의 형통을 기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한 번 떨어지잖아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2명이나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뿔을 드는 오만한 자들에게 섞은 것이 가득해서 독해질 대로 독해진 무서운 재앙을 그들 위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아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해봐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눔을 해봐도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친구로 못 만나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적으로 만나야 돼요. 교만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위해 독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요, 그게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 이 악인들의 기록을 보고 있으면 이 2 사람들이 천하를 이분지를 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다 가졌어요. 다 가지면 이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거죠.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이 사람 둘이서 다 나눠 가졌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냐 이거죠.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2 사람이 제일 불행해요. 이 2 사람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느끼고 살아가고 고통받아요. 그런데 이 2 사람 안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이고, 그러면서 걱정하고 수치심 느끼고 거절감 느끼고, 이런 감정들 속에서 지옥을 사는 게 천하를 2 쪽으로 나눠 가진 2명이에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지옥 살아요. 천국 못 살아요. 죽어도 천국 못 살아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허락이 안 돼요. 땅 한 평도 허락이 안 돼요. 그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을 살아요. 그러면 왜 지옥을 살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에스더서를 보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이 나라의 별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인간의 지위로 안 놔요. 그러니까 나를 신적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판단과 말은 나는 무오하다, 무오류하다, 여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뭐 좀 되잖아요. 교만함을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도를 다스린다니까요.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밀잖아요. 지구가 밀릴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망상으로 들어가요. 정말 망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에스더서에 나타나는데, 자, 그날 이제 술판이 벌어져요. 신하들하고 막 술판이 벌어져요. 근데 술을 이제 마시니까 너무 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내 아내를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려고 왕비를 불러요. 오라고, 내가 술 먹는 자리로. 근데 아내가 안 가요. 거절당합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 아내한테 당하는 무시가 우리에게는 일상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생활이잖아요.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사는 남자는 없어요. 우리는 다 그걸 자양분 삼아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저도 아내가 저보다 무려 10살이 어린데 어느 날 아내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면 대답도 안 해요. 그냥 흥 이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시는 일상인 것이죠. 누가 대접받고 사는 남자가 몇이나 됩니까? 근데 보세요. 그건 우리의 일상인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아내를 불러요.
누가 가고 싶어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아저씨들 술판 벌어져 있고 나를 전시해 놓은 다음에 내 마누라야 자랑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고 싶냐고요? 안 가죠. 이 아내가 거절했어요. 근데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내가 불렀는데 감히 안 와? 시간이 갈수록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라고 했어요. 안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혼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 있는 거 아시죠? 인생은 별 인생이 없어요. 교만해서 이혼해요. 우리 엄마한테도 내가 무시 안 당해본 사람이야. 우리 아빠도 나 함부로 한 적이 없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해? 여러분, 사람 교만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이혼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제가 예전에 실제로 그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얘기 드렸었나? 그게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부부가 수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박을 먹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먹다가 툭, 툭. 이게 씨를 뱉는데 안에는 그게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툭, 통통통통통통. 인간인가?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수박 씨가 자기 발바닥에 딱 붙는 순간 더러워 못 살겠다. 그리고 이혼까지 오는 거예요. 사람 교만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있잖아요. 분노가 돼요. 여러분, 우리처럼 땅에 일찍이 떨어진 별들은요,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사라져서 고마워 이렇게 되거든요. 무슨 존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이렇게 어디 동화책에나 있는 거지. 우리 남자들이 무슨 존중을 받아요? 그냥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 있다가 아내가 떨어지라고 그러면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다가 말년에는 누룽지 한 그릇 얻어먹은 게 소원인 분이 되셨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룽지 한 그릇 주면 감사하다고. 그게 그냥 보통 남자의 인생이에요. 원래 그렇죠. 근데 교만의 뿌리 높은 사람은요, 지옥이에요. 감히? 네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오라는데 안 와? 근데 여러분, 이게 화낼 일이에요? 아니에요. 겸손하지 않아도 돼요. 상식만 가져도 이런 거 가지고 화내는 사람은요, 우리 요즘엔 병원 가요.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 안 참아져요. 하만도 그렇죠. 누가 우리한테 인사해요? 우리가 인사하지. 아니, 인사 못 받았다고 뭐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만이 어느 날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지나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잠이 안 와요. 내가 2인자인데 그 인간은 뭔데 인사를 안 하지? 이게 안 참아지는 거예요. 살인 욕구가 일어나요. 알아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죽일 법령을 만들기 시작해요. 미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잖아요. 전쟁이 무슨 게임 놀인 줄 알아요. 권력자들이 교만한 사람이 권력을 잡잖아요. 청년이 10만 명, 20만 명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뿌리 높은 사람은 그래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그 외에도 교만한 사람에게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사업은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근데? 다 실패하는데 왜 내 사업이 실패하면 안 돼요? 나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왜 안 되냐고요? 왜 안 돼요? 시험에 떨어져도 안 되고 병에 걸려도 안 되고 여튼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사람이 뭔데요? 사람은 마른 볏짚 인형 같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리면 주저앉는 게 사람이에요. 병 걸리는 게 뭐가 이상해요? 제가 의사한테 들어보니까 그냥 사람들 몸속 안에는 다 암이 있어요. 그냥 암이 어느 날 어떻게 활동하냐 그 문제일 뿐이지 암덩이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뭐가 이상하냐고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뭐라 좀 된 줄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옥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화나신 분들이 있으시죠?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오늘 내가 지옥을 사는 이유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목사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직업병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는 목사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병이 뭐냐면 20살 그 애송이가 신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훌륭해서 우리를 존중해 주기 시작해요. 그럼 자기가 뭐 된 줄 알아. 그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해요.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나를 존중하시지? 그럴 사람이 안 돼. 처음엔 다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게 5년 지나면 목사병 걸려요. 근데 목사병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날 누가 인사를 안 해요? 당연한 거거든요.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야. 자기가 뭔데? 그냥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성도님들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냥 성도님들이 인격이 좋아가지고 존중해 주는 것 뿐이에요. 내가 뭔 변한 게 없다니까요. 뭘 변했어요? 20대 30대 애송이가 뭘 알아요? 성도님들이 성숙해가지고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것 뿐이지.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병에 걸려요. 자기가 있잖아요. 무슨 신적인 능력에 와가지고 뭐 한 단계 높은 사람이 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느 날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지옥에서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지옥의 고통에 사명이 되어서 지경이 넓어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주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이 교만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목사병에 걸려 있다가 진짜 목사병이 너무 많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시거든요. 진짜 안산 중앙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딱 왔는데 목사님 드세요 그러면서 샌드위치랑 커피를 주신데 우리 교회는 국물도 없거든요. 온지 안 온지도 몰라. 그냥 설교 시간 돼야 아는 거지. 무슨 샌드위치가 어디 있어요? 내가 사서 먹어야 되는 거지. 아니면 우리 아내도 안 주는데 뭐 어쩌겠어요. 어쨌든 간에 뭐 아무도 안 챙겨줘요. 여기 오니까 막 갑자기 목사님 아침에 샌드위치 드시라고 나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게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그게 많이 좀 사라졌어요. 이 어떤 분노랄까? 이 목사병. 목이 꼿꼿한 목사병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김양재 목사님 밑에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정말 따뜻한 정말 표정과 말로 저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제 파악해. 박 목사 너는 싹군인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돈을 좋아하니? 박 목사 너 분노 조절 장애인 것 같아. 이번 주에 병원 가. 그걸 보고해. 진짜 있잖아요. 진짜 우아한 목소리로 뒤꿈치로 사람 밟아. 지근지근 밟아. 지근지근 밟아. 고개 숙일 때까지. 그러고 나니까 주제를 알겠더라고요. 윗질서에게도 얼굴 붉히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 수준이 난데 내가 무슨 거룩한 척하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척을 하고 다니는지 주제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주제 알고 나니까 100% 죄인도 깨닫지 못해서 지금 한 70% 죄인까지 깨달은 것 같은데 한 70%만 깨달아도 있잖아요. 인생에 분노가 없어져요. 당연하죠.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성도님들이 실망하지, 무시하지. 그럼 내가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교만하니까 자꾸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고난을 왜 주십니까?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네 수준을 알고 겸손해지라고. 네가 교만하면 네가 힘들다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참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저희 부모님은 되게 많이 부족한 분이죠. 한 인간으로 볼 때 사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약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인생에서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고 사실 아버지가 해석이 안 되니까 사는 날 내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고 좀 살다 보니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진짜 제가 지금 나이가 아버지가 39살에 안산에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딱 아버지 나이가 되는데 아버지가 느껴져요. 그분이 살았던 인생. 그리고 어머니가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저 어머니의 삶을 다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 지옥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일단 목회자의 아내로서 저희 어머니는 여자로 못 살았어요. 근데 뭐 인격이 좋아서 포기하신 건 아니고 어머니도 자기 보호하는 방식이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제 사치를 하거나 뭔가 자꾸 뭐 하면은 공격을 받으니까 이 어머니도 목회자 사모로 살면서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에서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산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이 딱 와가지고 손잡아주면서 여보 100명의 성도보다 더 나은 남편이 있지 아니하냐 사랑한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창조하실 때 감정을 한 스푼도 안 났어요. 인간 로봇 어떻게 그렇게 무뚝뚝하니. 내가 진짜 인생 살면서 내가 들어본 설교 중에 제일 재미없는 설교가 저희 아버지 설교예요. 진짜 신기하게 세상에서 재미없는 얘기만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개그를 치면 얼마나 어색한지 사람이 안 해본 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살면서 여자로서 인생을 포기했는데 남편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위로를 안 해주는 거야. 한 번도.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생일인데 30주년 생일날 어머니 생일인지 몰라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나갔잖아요. 진짜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살면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커피 한 잔 놓고 두런두런 얘기하는 장면을 단 1초도 못 봤어요. 단 1초도. 그러면 잘 봐요. 여자로서의 즐거움도 포기했어요. 남편에게 위로받을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성장해서 기쁨이 있냐? 아니죠. 저희 부모님은 개척하고 7년까지만 성장하는 교회를 경험했고 나머지 인생 전체 다 부흥하지 않는 교회를 섬겨야 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정말 뭘 해도 회복되지 않는 교회를 목회한다는 건요 지옥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튼 아버지는 목회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이 가정의 걱정은 어머니가 혼자 다 짊어지고 가셨죠. 저희 아버지 지난주에 설교하셨나요?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아니 그런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화나는 게 있다. 누구한테 전화하겠어요? 사모님한테 전화하죠. 사모님 왜 그래요? 목사님은 왜 그러고 사모님 아들들은 왜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고 아버지한테 전달을 못해요. 다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저희 어머니는 낙이 없었어요. 인간으로서. 그럼 그런 와중에 마지막 소망. 자녀들이라도 잘 자라주면 보상이 되겠죠. 근데 어머니한테 자녀들은 인생 최고의 고난이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심한 절망은 자녀들이 준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형이 고1 때고 저희 이제 쌍둥이 형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우리 아버지는 외골수예요. 그러니까 1년에 몇 년 쉬는 날도 없고 휴가를 간 적이 없는데 가면 할머니가 전라도에 계시잖아요. 나는 이 땅에 안산하고 전라도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죽어라 전라도만 가는 거예요. 전라도만. 딴 데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외갓집이 부산에 있는데 형이 크니까 외갓집 부산에 놀러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레는지. 형 나도 따라간다고. 형이 근데 이상하게 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 이 기회 아니면 내가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있겠네. 따라갔죠. 근데 형이 갔는데 밤마다 어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형도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할 때라 사춘기여서 무서워가지고 어딜 가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이 담배를 피우러 옥상에 가는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도 몰래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이 목사들이 이제 사탄 들려가지고 가면 지 혼자 피면 될 거 아니에요. 얌전한 그 외갓집 형까지 꼬셔가지고 같이 담배를 피고 친절하게 담배 피는 법을 알려주고 뭐 이러고 있는데 외숙모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완전히 열받았죠. 외숙모가. 착한 내 아들 목사 아들 만나가지고 담배를 피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용히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 아들이 담배 피대 막 이러면서 아들 좀 잘 키우라 똑바로 키우라고 그 전화를 받으신 거죠. 그게 저희 어머니가 형이 담배 피운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충격받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에서 들어와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왜 인간은 이상한 촉이 있잖아요. 남자가 바람 피다 걸려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 공기가 무거워요. 남자는 그걸 알죠. 어쨌든 간에 이제 죄를 짓고 딱 들어오면 집이 공기가 무서운데 진짜 분위기 이상하더라고. 고요
한데 공기가 무거운 거예요. 집이 왜 이러냐고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거 아시죠? 한석봉 어머니 이게 컨셉처럼 싸구려 아크릴판으로 만든 30cm 차를 오른쪽 무릎에 딱 놓고,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다들 들어와서 엄마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담배는 형을 피웠는데 왜 셋 다 부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갔어요. 가서 왜 그러지? 왜 엄마가 이러지? 그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였어요. 형한테. 너 담배 피우니? 근데 그때 형이 사춘기가 목회자 자녀로 사는 그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반항심이 폭발을 하더라고요. 맞다고, 나 담배 핀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손 벌려 이러고서는 이제 손바닥을 때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힘도 약하신 데다가 형이 그때 등치가 이만했거든요. 그때 라면을 한 번 먹으면 4개 끓여 먹고 밥을 2그릇 비벼 먹을 텐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이게 등치가 이래가지고 완전히 막 덩어리가 이따만큼 커져가지고 안 아프죠. 그 약한 여자가 때리니까 아프겠어요? 근데 몇 대 때렸는데 우리 집엔 싼 거밖에 없으니까 그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났나? 이러고 있는데 딱 이제 때릴 수가 없게 되니까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니까 형 붙들고 애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이러면 아빠는 목회를 못해. 네가 이러면 아빠를 목회를 못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데 그게 맞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딸 역할 하거든요. 아들 셋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엄마 편인데 형이 엄마를 울리는 게 정말 미치게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유일한 소망은 뭐냐면 형이 그때는 불신자였으니까 좀만 견디면 형은 지옥 가고 난 천국 가고 안 본다. 그래서 제일 싫었던 날이 형이 회심하는 날이었어요. 회개하는 날. 천국 또 가야 돼. 막 천국 또 봐야 돼. 막. 너무 싫은 거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우니까 형이 알았어 엄마 그만 울어. 딱 그러고 이후로 담배를 계속 폈어. 그 인간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죠 완전히. 그런데 이제 형뿐만 그랬겠냐고요. 아니죠. 다 어머니 마음에 못을 박았는데 제가 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저는 어머니를 집에 돈이 없는 거 알면서도 이제 어머니한테 상처를 주고 싶었어요. 돈 내놓으라고 돈 내놓으라고. 그럼 어머니가 당연히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 엄마 가슴을 찢는 멘트를 해요. 내가 이딴 가난한 목회자 집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산다. 내 인생에 제일 싫은 게 엄마 아빠 만난 거로. 나는 다른 사람 자녀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엄마 가슴을 찢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어머니랑 이제 마음의 이제 감정의 교류를 하니까 이러면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해놓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이제 다음날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가실 때 따라가거든요. 그럼 그날 이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늘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았으니까 새벽 예배가 있을 때는 안 해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기도하다가 마지막 한 분이 나가시면 그때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걸 듣는 게 정말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근데도 또 때가 되면 혈기를 못 참아서 어머니께 상처를 드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상했던 건 뭐냐면 어머니가 막 제가 흐느껴 우는데 울다가 패턴이 똑같아요. 울음이 잦아들어요. 그러다가 찬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변함없는 내 어머니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도 고난당하는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저희 어머니 이렇게 조건을 보면요. 저희 어머니 우울증 약 달고 살아야 되고 공황장애 약 통으로 먹으면서 그러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안 그래요. 늘 어머니가 기도하면 통곡으로 시작했다가 찬송으로 끝나서 해결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내내 신기한 거예요. 내내.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때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대답은 뭐냐면 응답받았어. 그것만 끝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말해도 모르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장성하고 다 목회자가 되고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그게 안 잊혀지니까 어머니한테 다시 여쭌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게 여쭤봤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응답받았다고 했는데 뭔 응답을 받았냐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그러면 현성 아으 막 이러면서 막 내가 너를 막 이게 막 진짜 막 2만 명 교회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성장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 너희 때문에 감당해야 한다. 한참 울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의 이제 응답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에 절망스러워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늘 똑같은 답만 주셨대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 알아요. 하나님이 구구절절 말씀 안 하세요. 되게 단답형으로 딱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끝. 네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리고 딱. 근데 어머니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는 거예요. 아프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구나. 걱정을 해도 나보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끌고 가시겠구나. 그게 이제 되면은 저희 어머니가 마음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집으로 원래 얼굴 그 모습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죠. 우리가 지옥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교만이 꺾여야 천국을 살기 때문에 교만을 꺾으시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이 안 꺾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식들을 낳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교회를 목회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집에서 자랐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시고 지옥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지팡이에 내 인생의 지팡이가 먹히고 겸손해지면 여러분 겸손해지면 천국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천국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완벽한 인생 누가 있어요? 저도 부자 만나봤어요. 정말 있잖아요. 집에 돈 쌓아놓고 사는 집 만나봤어요. 근데 우울증 약 먹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가지고 신방을 했는데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딸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중년을 훌쩍 넘긴 부부인데 자녀가 없이 맨날 교회로 오시니까 없는 줄 알았죠. 그리고 이런 거 물어보면 실례잖아요. 안 물어보는 거죠. 진짜 엄청 비싼 집에 살았어요. 잠실에서.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처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딸이 있어요. 정신지체가 있어서 어릴 때부터 제주도에다가 갖다 놓고 거기서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안 그런 집 있는 거 같으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내가 키우지 못하고 그 어린 자녀를 떨어뜨려 놓고 특수시설에 맡겨놓고 산다고 해야 될 때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으세요? 집에 돈 쌓아놓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집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별 인생 없어요. 진짜 있잖아요. 별 인생이 없어요. 모두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나의 삶이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센팅이고 이게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주신 사건에게 인정이 되고 겸손해지면요 사람이요 지옥을 살지 않아요. 천국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수용이 안 되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교만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다 이러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라요. 하나님의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살리는 심판이고 하나님이 오늘 죽이려고 하는 건 내 인생 지옥으로 만드는 그 교만을 꺾으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자인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줘요. 절대로 죽는 거 안 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2024년도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연초에 우리 안산중앙교회 연초부터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시는 사건이 왔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좋은 사건입니다. 다 도로 찾고 살리시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죽이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을 이 교회에 선물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 판결 겸허하게 맡기시고 모든 인생의 고통과 허무에서 벗어나 사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모든 전 세계의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찬양이죠. 우리 2024년도에 이 1월 달에 그냥 우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기본적인 겸손의 사실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살려주셨으니 그걸로 됐고,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 올바른 판단으로 나를 살리시고 내 안에 교만을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오늘도 천국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내 주제 파악하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 내 인생의 감사를 회복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해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복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구원 받았는데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나는 오늘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내 교만이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죄인된 내 주제를 알고 겸손으로 돌아가서 주님, 천국을 회복하기 원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에 억울한 일이 있지만, 부당해 보이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올바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2024년도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구속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나의 삶 가운데 심판이 왔습니까? 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사건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안산중앙교회 하나님 연초부터 담임 목사님이 부재 계시는 사건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죽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빼앗으시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시는 사건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하나님 몸을 찢을 것 같은 칼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심판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주시는 심판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살리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로 전부 다 찾아주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단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2024년도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빼앗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칼이 절대로 우리를 찢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그의 자비하심은 우리를 살릴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결국에는 살아날 줄 믿고 이 모든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결론과 판단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사건, 고난의 사건 속에서 나의 교만이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게 만드는, 오늘도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나의 교만을 꺾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주제에 어떤 일이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나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약한 줄을 압니다. 오늘도 겸허히 것들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겸손함으로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함이 죽고 하나님 우리 안에 겸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옥을 벗어나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뛰며 춤추며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하나님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치 내 인생을 찢어놓고 내 자녀의 몸뚱이를 찢어놓은 것 같은 칼과 같은 고난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칼은 나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칼이고, 하나님 그 칼을 통해서 우리는 다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도로 찾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2024년도 정말 그 신실한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도 있사오니 특별히 우리의 교만함이 죽어져 나의 주제를 파악하고 오늘도 교만에서 나오는 모든 혈기와 분노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 내 인생의 천국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기이한 심판을 통해 우리 인생이 회복될 걸 믿고 오늘도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며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회복을 기다리며 다시 강단의 복귀를 위해 기도하며 지금 낫기를 기도하며 지금 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음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